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구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외우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이 나와버렸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되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최초로라고 따지면 좀 이상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측면에서 보면 그 이방인에게 최초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들이 이미 앞에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이방인인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전도했지요, 그죠? 또 빌립도 전도를 했는데 간다게의 그죠 국고를 맡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방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죠 그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가장 남고 싶은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단순히 선교만 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당시 아마 전국적으로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힘들어졌는데 더욱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 힘들어졌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그 힘든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뭐 했다고요? 부조를 보낸다. 이 부조라는 단어, 우리 부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부자라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요. 그 자랑할 거 못 돼요. 그런 반면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내 옆에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떠냐? 여러분 꿈꿀 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돕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그죠 많아져야 돼요. 그죠? 돕는 것들이. 여러분 이웃 교회가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까? 기도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만을 위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대신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곧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물질이 연약한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돕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다 하고 있죠. 교회들마다 죄송한데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요 다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우리가 부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 사는 것도 때로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냥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물질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돕습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참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크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우리 도와주자. 꼭 많아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거기에만 기근이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땅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 땅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 바로 위에예요. 멀리 떨어진 곳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이 기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고난받고 환난당한 중에 기근까지 덮쳤으니까 도와주자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보니까 몇 분이 계셔요. 이름 한번 볼까요? 바나바, 또 누가 있죠? 시므온, 또 누가 있죠? 루기오, 또 누가 있습니까?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니게르 이 지역이 우리가 보통 보면 북부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 거기에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도 마찬가지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아마 저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비로소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우리로 표현하면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니까 좀 이상한데 헬라인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람. 헤롯의 젖동, 헤롯이 누굽니까?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헤롯이 누구예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그런데 그 헤롯과 헤롯 안티바스와 함께 젖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고 성도 이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가 되고, 그죠?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밑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제일 끝에 사울이 나오는 뜻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아무래도 아마 그 나이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바울이 제일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나바가 제일 지도자급에 있었고 아마 바울이 바나바가 데리고 왔거든요. 안디옥에. 그래서 제일 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이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냥 들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부흥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대로 선포되지는 교회.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많이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식보다 더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입에서 그냥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사람 눈치 보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충격이면서 그렇지,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여러분 섬긴다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월십, 영어로도 예배라는 단어로. 주를 뭐예요? 예배하는 교회. 어떻게 예배하느냐 보니까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금식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죠, 안나라는 과부가 나오죠. 84세가 되기까지 그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긴다는 표현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응답, 더 저는 그렇게 금식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뭘 합니까?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뭐 밥도 굶잖아요. 단식도 하고. 여러분, 자기의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이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금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하시지 못하시면 한 끼라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은 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렇게 나와요.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는 뒤에 14장에 보면 금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저도 참 이 금식 기도를 옛날보다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끼 그냥 굶는 거는 잘해요. 굶으면 편하잖아요. 속이 편하니까. 이 굶는 건 잘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지금 문제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저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셔요. 지금 변함없이 한 18분이 그냥 변함없이 나오시는 분들. 이 변함없이라는 것은 이래 안 빠지고 이렇게 가끔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이 5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5시에 일어나는 게 요즘 생활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5시 반 합시다. 6시 반도 괜찮은데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다른 종교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훈련은 3시에 일어난다고. 그래,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도를 위해서 3시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이래 대화 중에 여러분 스님 하면 생각나는 게 막 무술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영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 소림사 생각해가지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연습할 시간 없대요. 하루 종일 바쁘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단련하고 우리 생각에 그게 시간 없대요. 그냥 3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도를 닦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남이 기도해 주겠지만 여러분 그건 남 그거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요. 그 귀한 사명이 뭡니까? 오늘 주제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서 시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이거 시키는 일이 뭐냐?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선교, 전도, 그리고 중요한 일,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여러분 미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말할 때 내가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미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미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미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금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따로 세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 물론 모두가 교회예요. 모두가 교회 중에 특별히 불러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인데 그 두 사람 따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식하며 또 기도해요. 여기 또 나오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제 저 헬라 지역으로, 저 갈라디아 1차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도 앞으로 예배 마치고 두 사람씩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아이고 이제 뭐 세상으로 가네, 예배 끝났네,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세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미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물론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에서 나의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그 미션을 여러분 완성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택하여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